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다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의 종 우리 한상우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한상우 목사님, 우리 3대 김종우 목사님 때 오셔서 참 교회에 특별히 찬양 사역으로 또 젊은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너무나 귀한 섬김을 다하셨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임철성 목사님 부임하시고 또 이어서 섬기시다가 2011년에 사임하시고 그렇게 나가셔서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내용대로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오늘 광야를 지날 때 벌써 이 제목이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한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1년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강단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처한 상황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거 부탁드리고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 고현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그런 부모가 때로 징계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아니면은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통도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난에 당하면서 이 고난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까 하는 그 왜라는 질문으로 그런 사고 후에 계속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또 감사하게 하는 것도 큰 또 감사요 또 함께 나누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가요 처음 이제 외과 수술하는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이 하는 일은 수술하는 집도의를 도와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챙겨주고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그런 어시스턴트의 일을 하죠. 수술 도구들을 챙겨서 달라는 대로 메스도 주고 집게도 주고 거즈도 주고 또 이렇게 수술 후에는 그 일일 도구들과 기구들을 잘 챙기는 일도 하는 것이 수술실의 간호사들의 몫입니다. 수술이 거의 잘 끝나가고 있었을 때 그 신참 간호사가 이제 수술에 사용했던 그 거즈들을 하나하나씩 세어봤어요. 한 세트에 6개씩 3세트가 사용된 그런 거즈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6, 3, 18, 18개가 거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17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가 비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디 흘렸나 하고 몇 번을 찾아봐도 하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집도의는 수술이 거의 끝났으니까 봉합을 하려고 이렇게 또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거즈 한 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요? 내가 수술하면서 다 피도 닦아내면서 하나하나 다 세었어. 다 맞습니다. 하면서 봉합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안 됩니다. 선생님, 한 장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괜찮소. 내가 책임질 테니 봉합합시다 하고 하려는데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큰 소리로 딱 수술하시는 집도의 선생님의 팔을 잡으면서 안 됩니다, 선생님. 환자를 생각하십시오. 그때 스며시 의사가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 오른발 구두 밑으로 감춰놨던 그 거즈를 보여주면서 김 간호사,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것이요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수술실에 들어온 그 신참 간호사를 의사 선생님이 시험을 했던 것이죠. 인생이란 것이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시험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꼬마였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시험을 치러오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입학시험, 퀴즈, 쪽지시험, 또 레벨 테스트,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승급시험, 자격증 시험, 학력고사, 본고사, 모의고사, SAT, 너무너무 많은 시험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험을 많이 치러본 사람에게도 이 시험은 항상 떨리고 긴장되기 마련이죠. 스트레스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치러내야 되는 시험들이라면 잘 준비해서 단번에 패스해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준비를 잘 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시험 문제를 낸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냈을까,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대로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가 함께 나눈 본문에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분명한 그 이스라엘 광야의 시간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 내 백성인지 아니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앞으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어차피 430년이나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사람들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곳에 계속 들어가서 있게 되니까 알게 모르게 물들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젠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수백 년 살면서 젖어왔던 우상의 문화, 우상의 그런 모든 관습에 쩔어 있는 그 사람들을 벗겨내야죠. 그래서 이제는 애굽, 바로를 믿고 바로를 따르는 그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시험하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아들 이삭도, 또 그 아들 야곱도
계속 그렇게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곱과 그 12아들의 가족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거하던 땅에 수년째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그래서 비가 안 내리니까 먹을 게 없어졌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으로 이제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좀 구워오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그때로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나 그것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신 그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당대 최강국이 바로 이집트가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이 아들 요셉이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1인자 바로의 다음으로 있는 2인자 총리였어요.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총리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융숭한 극진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너희들이 살고 싶은 땅을 정하십시오. 거기 원하는 땅에 살게 해주고 또 가진 산의 진미도 때를 따라서 갖다가 이렇게 먹게 했을 것이고 금은보화들도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배려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죽게 되면서 세대가 지나가면서 430년이란 기간을 흐르면서 변하게 되었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많아지는데 애들도 많이 낳고 또 그렇게 강성해지는데 애굽은 가만 보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기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자주 하는데 혹시 이 400명이나 넘게 된 430년 지나면서 200만 명이나 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내통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 안에서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지도자들이 바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굽는 노예로 그들을 취급하면서 그렇게 대우하면서 그렇게 억압하고 그들을 붙들어 놓게 되었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억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어려워지고 바로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을 것이에요. 우상에게 가서 절하라 하면 절했을 것이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으라 하면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고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 또 그렇게 풍요의 신 그런 소를 섬기는 그런 우상들의 그런 문화에 젖어들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은 이대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40년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법대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그 시험에 페일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이후에는 다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황량함, 고독함, 외로움. 광야라는 말만 들어도 그게 이렇게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사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음식을 얻을 수도 없고, 그곳에서 물을 얻기는 더욱더 힘들고, 인간이 광야와 같은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성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반응을 할까요? 큰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역경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기가 쉬워요. 죄에 내 몸을 던지기도 쉽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세를 떱니다. 괜찮은 것처럼 내가 위기에 빠진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허풍을 떠는 사람들도 있죠.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의 시간을 만나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겸손해집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되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위기가 올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내가 아는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이 위기를 좀 이겨낼 수 있게 부탁을 하든지, 어떤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들을 의지해서 그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게 이겨낼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욕하고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기 목숨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광야는 어디입니까? 혹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은 나를 맨날 이렇게 괴롭히는 고약한 신보의 그런 직장 상사 혹은 동료가 내게 광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는 불친절한 이웃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광야가 될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물질적인 궁핍함이 내 인생을 발목을 잡는 광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도록 끌어왔는데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는 신분 문제가 내 광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오랜 지병을 갖고 있고 이 지병에서 헤어날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린 그 사람에게는 그 병이 광야일 수가 있을 것이죠. 하지만 어떤 광야의 시간이신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세상의 법을 즐거워했던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로 변화시키는, 연단시키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간,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다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드렸던 모세도 앞서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은 그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한없이 초라해지고 나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구나.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그때 소명을 받고
이제 80세부터 또 40년 동안의 쓰임받는 기간을 모세가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에서의 목동 기간, 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이리저리로 도망했던 그 기간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그 기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쫓아내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행하실 그 공생의 기간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 목사 가정에도 이번 여름에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7월 24일이니까 오늘이 9월 24일 딱 이 2달 되는 날입니다. 7월 24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날부터 2박 3일 동안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기도연합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또 몸담고 있기 때문에 2박 3일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메릴랜드 그 솔로몬 아일랜드 근처에 있는 그 교회를, 한인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매월 드리는 기도회, 연합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부터 수련회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저는 차를 몰고 조금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5시부터 저는 예배팀이랑 준비를 하고 그 앞서서 한 4시 반 정도에 또 집사람은 우리들 숙소에 먼저 미리 가서 거기 이제 퍼밋을 갖고 주차장 티켓을 받고 그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차를 타고 교회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이제 운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사고가 났었거든요. 오는 차가 집사람의 차를 받고 또 이쪽에서 오는 차도 받아서 삼중 추돌을 받았어요. 상당히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습을 하러 왔던 경찰들은 사실 사망 신고로 그 리포트를 쓰기도 했어요. 그 헬기가 와서 그 응급대원들이 이 집사람을 이제 그 트라우마 센터로 이송을 한, 처음에는 볼티모어로 가고자 했는데 중간에 왜인지 뭐 더 급박해서 그랬는지 DC로 행로를 바꾸어서 DC에 있는 트라우마 센터로 가자마자 응급실에서 또 수술실로 가서 척추 수술을 했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그 척추의 3, 4, 5, 6번 뼈가 망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뭐 신경이나 그런 모든 힘줄이나 그런 것들이 상했고 또 왼쪽에 갈비뼈 4대, 오른쪽에 갈비뼈 2대, 이 왼쪽 어깨 날개뼈도 부러지고 얼굴을 그 댁인지 뭐 운전대인지 거기다 부딪혔기 때문에 얼굴뼈도 많이 상하고 이도 상하고 정말 처음에 이렇게 본 사람들은 사망했겠구나 아니면은 가는 도중에 죽겠구나 하고 여길 수밖에 없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듣고 한 걸음에 뛰어나갔죠. 그랬더니 차가 그 도로를 벗어나서 숲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집사람이 운전석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였어요. 밖으로 다행히 튕겨나오진 않았지만 거기선 피가 나고 있었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응급대원들이 수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응급 앰뷸런스에 실어서 가는데 제가 거기 타려고 그랬더니 너는 못 탄다고, 나중에 어디로 갔다고 병원 주소 줄 테니까 거기로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6시부터 그 기도회, 예배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예배인도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냥 예배인도, 찬양인도는 하기로 하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찬양인도만 마치고 제가 내려와서 또 집사람이 있다는 병원으로, 그렇게 갔다는 병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집사람은 사실 작년 초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한쪽 유방을 드러내는 그런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재건 수술을 받아서 이젠 좀 6개월 지나서 살만한가 보다 하고 있는데 또 6월 말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목숨의 경각이 달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른 곳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수련회 하러 간 거고 기도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교회 앞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나게 하십니까? 사고 후에 이틀이 지난 후에 집사람이 계속 이 ICU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정신은 희미하게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이렇게 기관들 다 입으로 다 꽂아 있기 때문에 손끝으로 침대포에다가 천천히 섰어요. 하나님께 물어봐 왜인지 힘겹게 그 짧은 한 문장을 썼습니다. 왜? 그래서 한 목사는 사고 후에 지금도 계속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택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자. 시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문제자의 의도를 잘 알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고 현장에서 집사람을 봐서 이렇게 수습을 했던 응급대원들이나 그 처리했던 경찰들은 다 이건 사망사고다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큰 사고였는데 이 브레인 데미지는 없게 해주신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뼈는 상했지만은 안에 오르겐들은 장기들은 다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게 얼굴을 부딪혔는데 눈은 성하게 해주셔서 볼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제가 손을 꼭 잡았더니 약한 힘이지만은 제 손을 같이 잡아주더라고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은 퉁퉁 부은 얼굴로 그 눈으로 저랑 눈을 맞추면서 눈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큰 감사였습니다. 비록 작고 옅은 숨이었지만은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었고요. 눈도 안 다치게 하신 게 감사해서 저하고 눈으로 또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볼 수 있던 것도 참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사로 맞던 진통제나 그것들을 끊고 이제 경구용으로 입으로 알약으로 된 진통제나 그런 치료제들을 먹는데 그 작은 알약이지만 힘겹게 넘길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아직은 자의적으로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는 아니지만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의사들은 처음 수술한 의사나 이 재활을 병원에 와서도 모든 의사나 그 재활 담당했던 PT 선생님들은 못 걷는 환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준비하십시오 했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한 달하고 2주 지난 후에 살짝 이렇게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걷게 하실 것이라는 사인으로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날마다 차도가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잘 참아내고 용기 있게 견뎌내는 집사람이 참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고 고난의 터널인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믿음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셔서 내가 당한 일인 양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같이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회복했어요. 처음에 그 리헵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자기 혼자 힘으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힘겹게 침대에 일으켜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지금 이제 5주가 지났거든요. 리헵에 들어온 지.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잡고 난간에 잡고 힘겹게라도 몸을 혼자 일으킵니다. 그리고 앉아 있을 수 있고 물론 휠체어로 이렇게 옮기는 거는 한 사람이 옆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화요일 날 집으로 퇴원을 합니다. 앞으로도 갈 길은 멀 거예요. 이제 오른쪽 발가락만 요 정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왼쪽 발가락도 움직이고 또 발목, 무릎 이렇게 원하는 대로 딛고 서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견뎌낸다면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처음 사고의 그 소식을 접하고 쭉 이렇게 2달 지내오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요동하거나 두렵지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겠구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초청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은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 욥기를 가만히 읽어봐도 욥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알았죠.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단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에 당하는지 몰랐지만은 사실은 욥은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었어요. 챔피언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된 단어인데, 중세시대에는 그 서로 결투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숨을 건 결투죠. 내가 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누가 나에게 수치를 주었다고 둘이 나가서 뭐 칼이든지 총이든지 서로 이렇게 그것으로 결투를 해서 내가 이기면은 내가 다시 그 모든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렇게 명예를 회복하고 그런 것이 결투가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이든지 불구가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여자가 그런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면은 그 자기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싸울 대리인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챔피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챔피언이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욥의 인생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렴풋이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도 챔피언으로 세우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올해 사순절 그 4월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금식이라는 그 금식을 했는데, 그 끝내고 한 간증 중에서 자기가 쓴 간증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생각나서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갖고 왔습니다. 작년 4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검사와 수술을 반복하여 받은 후에 지난 1월 말에 마지막 수술을 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방암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곧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며 그래도 대학까지 자녀들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 암이 일찍 발견되어서 성공적으로 모든 수술을 마치고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더 사용하실 무언가가 남아있나 보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삶의 무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축복이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죽음 앞에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런 거였구나. 일상에서 늘 감사하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늘 감사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큰 공포에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든든한 백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죽음의 공포에서도 저를 평안히 해주셨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간증을 올 봄에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의 때는 그 뜻이 있을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집사람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뭔가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도구로, 챔피언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벌써 여러 곳에서 제가 간증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 사고를 당했던 그 당시의 교회, 성현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에 그 처음 그
사고 상황을 수습했던 경찰이 미국 분이신데 부인은 한국 분이시고 부인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계속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살리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교회에 주숙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게 되셨어요. 또 한국에서 또 이쪽으로 파견 나온 소령 그 가정인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불교 믿은 가정이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부르셔서 또 이 기회에 세례받고 교인 되게 해주셨고, 교회도 이제 그동안엔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좋은 하나님 예배해 주신 처소로 또 이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또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제 집사람 사고 소식을 듣고 정말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도 보내시고 메시지도 보내시고 편지도 보내시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제가 한국 떠나온 지는 이제 23년이 되었는데 한국에 있을 동안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교회 친구 그룹들이 있어요. 그 카톡방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도 이제 제 소식이 갔는지 저에게 연락이 돼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하고 함께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재혼한 부인이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랬는데 제 얘기를 듣고 저게 따로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상우야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기도할게. 다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련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던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장소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존재하고 변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내가 존재하고 변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어서 기도를 몰랐을 때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고 내 인격도 성장해지면은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존재와 변화의 도구입니다. 기도로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도 내 삶의 목적과 이유도 이제 주님 주신 그 목적으로 그 소명으로 변화를 시킨 후에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 사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몇 번의 그런 시험, 광야 같은 그런 때가 있다면은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페일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넘어질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올무를 걸어서 우리의 팔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때죠. 그건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을 주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손에 넣고 싶어 할 만한 탐스러운 여러 가지들로 화려함으로 우리 눈과 마음을 속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넘어지는 경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셔서 넘어질 만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기간이죠. 우리 더 강하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건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꼭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의 자리,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면은 그 시험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려고 하면 우리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다 키워보셨잖아요. 이제 걸음마에 막 뛰고 이제 걸을 수 있다고 신나서 애들은 막 어디든지 뛰어가려고 하죠. 엄마가 이쪽에서 아빠가 이쪽에서 손을 잡고 같이 갈 때는 절대로 아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있다고 엄마 손 아빠 손 뿌리치고 혼자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돌부리에 걸리든지 평탄치 않은 길을 만날 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보다 성령의 음성보다 없어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땐 어김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라면, 시험이라면 넘어지지 말고 한 번에 멋지게 패스합시다. 사단의 유혹은 물리치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면, 연단이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이 그 내주신, 문제를 내주신 의도를 파악해서 그것을 잘 이겨내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 앞세워서 그 뒤를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 닮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쓰여지시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에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들려있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당하는 이 광야의 때가 너무 길지 말도록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셔서 이 모든 환란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나누며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